오늘 보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신약성경 263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장 2절에서 3절,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참 집사답다, 권사답다, 장로답다, 목사답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나요? 저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까지 나는 참 목사다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나와요 그러면은 감사한 마음은 있겠지만 제 스스로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저희 대부분의 사고나 행동을 보면 참 인간적인 본성이 많아서 그것을 죽이는데 부단히 힘을 써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보면 하나님이 저 목사 만드시느라고 참 고생하신다. 그리고 저도 목사처럼 다워지려고 참 고생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제가 바라는 삶의 수준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당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즐거워서 하는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성도니까, 또 내가 집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 당위 때문에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 좋은 거지만 그 말씀 자체가 즐겁고 감사하여 즐거이 따르는 삶의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상당히 많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족들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신앙에 대한 갈급함과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절망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성도로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이 의지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 거룩하게 살고 싶고 성도답고 싶다라는 갈망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구원받은 성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내가 거룩해지고 싶다라는 욕구와 갈망이 점점 커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거룩함에 대한 이 관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할 때에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상당히 유교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룩하다 그러면 근엄하고 조용하고 침울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것이 바리새주의적인 모습을 띠게 됩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보이려고 하는 단계까지 가버리는 것이죠. 제가 20살 때 이제 신학부에 들어가서 신학생이 되었을 때도 이 부분을 참 많이 고민했어요. 신학생이 되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것 같을까? 물론 제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한 번도 이런 탈선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더 거룩해져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힘들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 거룩함이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이 거룩함을 담고자 했던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때론 유쾌하고 또 장난도 잘 치고 그리고 때론 그러다가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허물이 없는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 저는 이런 것이 거룩과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제가 생각한 거룩은 늘 조용하고 침착하고 차분하면 차분할수록 그것이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던 거예요.
물론 거룩한 삶이라는 것에는 고요함과 차분함과 삶의 정돈됨이라는 것이 마땅히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천편일률적인 모습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죠. 바울은 자신의 기질이 변화되었지만 그 열정적이고 강성을 가진 그 기질이 변화된 건 아니에요. 그 기질 그대로 쓰임을 받아서 전도 현장으로 뛰어들었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기질과 성향에 맞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유한 기질과 환경, 자라난 배경과 독특한 기질 안에서 우리를 빚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성경적인 관점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내가 자라난 환경과 전통 기준 속에서 거룩함이라는 것을 고착화시키게 되고 그 기준으로서 나의 신앙과 누군가의 신앙을 계속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1차적으로 내가 성경적인 성화, 성경적인 거룩함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20,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인데 왜 나는 이렇게 성도다움이 없을까? 내가 성도라고 하는데 왜 성도다움이 이처럼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모두 의로워집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신칭의라는 말을 잘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칭의, 의롭다 하여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 칭의라는 것은 신분상의 변화이지 상태의 변화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의미이지 내 상태가 완전히 거룩하게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오면 참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 지방 사람이 자신은 서울말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서울 사람들이 듣기에는 계속 사투리예요. 억양도 사투리고 서울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투리예요. 한 가수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휴가가 돼서 자기 지방에 내려가서 친구들을 막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와, 니 서울 사람 다 됐네. 이제 서울 사람 다 됐네. 이 서울말 쓰는 거 봐라. 막 그러면서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와, 내가 이제 몇 년 살아보니까 서울 사람 드디어 다 됐구나. 그러면서 우쭐우쭐 하면서 이제 내가 시골 티를 벗었다. 그러면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상경에서 서울역에서 택시를 딱 타면서 아저씨한테 행성지를 말했어요. 어디로 가달라. 그랬더니 아저씨가 하는 말이 부산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하셨는데요? 혼자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지방에서 올라온 거를 다 아는데 자기 혼자 서울말을 잘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칭의가 이 법정적인 선언이다라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지방 사람이 서울에 와서 이전 신고를 하면 그리고 나서 등본을 떼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울 주소가 찍혀 있죠. 그러나 서울 시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문서로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도 말과 행동에 있어서는 지방 출신이라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완전히 서울말을 쓰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변화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단어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끝까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계속 그 자신의 사투리 억양이 어딘가 남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서서히 서울 문화와 말과 행동이 익숙해져가는 그 상태, 그것이 성화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님들 중에는 칭의와 성화를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하고 괴로워합니다. 와, 내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아하니 난 아직도 구원받은 성도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내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지? 라고 스스로 자책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어떻게 가질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런 기회를 기가 막히게 포착하여 공격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여 영혼을 낙담시키고 침체시켜버리는 것이죠. 맞아,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넌 구원받지 않았어 라고 우리를 계속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과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이 성화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북한 사람이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하나원이라는 곳에 가서 교육을 받죠. 그 사람들 우리나라 오면 계좌 만드는 법도 모르고요, 버스를 어떻게 타고 환승하는 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원에서는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 가르쳐 줍니다. 계좌 만드는 법, 버스 타는 법, 사회 어떻게 움직여지고 서류는 어떻게 떼고 하는 법들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렇게 일정 기간의 교육 과정이 끝나면, 하나원에서 교육이 끝나면 뭘 줘요? 민증을 줍니다. 이제 당신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라는 민증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민증을 받았지만 이 사람의 의식과 사고는 아직 어때요? 북한의 사고와 체제를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세뇌되어져 왔고 그 사상이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체득하고 내 것처럼 그것이 부드럽게 생활할 수 있을 만큼 가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민증을 내가 받는 것이 칭의, 신분의 변화라면 남한 사회화 되어져 가고 변화되는 것이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남한 사람들이 이 사람, 탈북한 사람을 보면서 나 아직도 북한 사람이네, 말하는 거, 사고하는 거, 옷 입는 거 아직 북한 사람이야. 뭐 먹고 싶어? 그러면 평양냉면 이런 말 하고, 그러니까 아직도 너는 남한 사람은 아니야, 북한 사람이야 라고 막 놀리거나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의 신분이 북한 사람입니까? 남한 사람입니까? 남한 사람이죠. 왜요? 민증을 받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신분이 남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이 되어져서 거룩하게 되어진 상태일지라도, 칭의를 받아서 의로워진 상태일지라도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아직도 스트레스 받고 열받으면 술 먹고 싶고 담배 생각 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생각 나는 거 보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옛 것에 대한 본성이 남아 있어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남이 담배 피고 술 먹는 거 보면 자꾸 그 옛 맛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었고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옛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고 나쁜 습성과 버릇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두 주의 백성들이고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언제 거룩해집니까? 나는 언제 성도다워집니까? 성도 됐다는 건 알겠는데 성도다움은 도대체 언제야 비로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두 가지 관점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의 거룩을 말해주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거룩하여지고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 동사는 원문에 완료형 시제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거룩하게 되어져 있다, 거룩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서 모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라는 이 모든 헬라어 동사의 시제는 완료 시제예요. 다시 말해 이미 거룩하게 되어졌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성도라는 말이 뭘까요? 영어 성경에는 saint, 성인이라는 말입니다. 성인. 우리는 교회에 직분 없는 사람들을 보면 성도라는 말을 써요. 안 불러주기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든 우리의 직분을 넘어선 칭호 중에 가장 영광된 것이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집사, 장로, 목사 이것이 아니라 가장 영광된 건 성도예요. 이게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인이라는 말을 카톨릭은 아무에게나 부르질 않았어요. 성 바울, 성 베드로, 성 어거스틴 이러와 같이 자신들이 공적을 많이 쌓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성인으로서의 칭호를 주었어요. 죽을 때까지도 성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도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에게 어떤 교회입니까? 당파 싸움, 우상 숭배, 음란 등등 교회의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 바울이 듣기 좋으라고 성도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1차적으로 성도라고 말해준 거예요. 너희는 성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믿음으로 주를 믿어 나의 죄를 대속하였다라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구원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전제 속에서 우리를 성도라고 미리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성도라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인데요. 우리가 이미 성도가 되어져서 거룩해졌지만 성경은 또 두 번째의 개념으로서의 거룩을 말해요. 그것은 점진적으로 거룩하여져 가는, 이루어 가는 상태의 거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거룩하지만 아직은 아닌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을 이제는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거룩함을 입으라 등등 이러한 권면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이것이, 이러한 성경 구절들은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해 감으로써 이루어 가야 할 성화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성도가 되었을 때는 이미 거룩하고 이미 성도가 된 것이지만 성도다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의 싸움과 분투함과 노력과 성도의 투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되어지는 칭의라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강권하여 불러주셔야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다움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도됨과 성도다움은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이것은 법정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는 죄의 오염의 상태가 남아있고 불순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거스르려 하는 본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고 분투하고 투쟁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승리하기 위하여 항상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 성도가 처해 있는 상태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죄에 무너지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숙제인 거죠.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사역을 어느 교회에 지원했는데 면접을 보러 갔더니 나이 지긋하신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전도사님,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못 받았습니다. 제가 못 받아서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이분이 질문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제가 캐치했기 때문이에요. 장로교 전통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이단은 아니지만 내가 사역하기에는 부적합할 수 있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제가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고 하면 그럼 힘들겠네요. 담임 목사님 이러셔야 되는데 저한테 괜찮아요. 받으면 되니까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중히 사양을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성령 세례를 받았냐고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성도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받고 나서도 엄청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소나무 뿌리를 흔들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를 하면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보통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영적인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불이 임했다라는 증거가 뭐냐 할 때 그거를 방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고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고급 상위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성도들,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약간 핫바리, 저급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는 사람, 받은 성령 세례자와 받지 못한 자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아서 높은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하면 이단은 아니나 우리의 신학이 아니죠. 이런 주장은 누가 할까요? 오순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오순절 계통의 교회와 감리교 같은 곳에서 이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모든 성도는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고 신앙의 분투와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는 데 있어서의 그 비결을 뭐라고 하냐? 그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상태, 그것이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능력을 하늘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성도됨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강권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믿어지지 않던 그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여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대속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어지고 글씨로만 보였던 그 성경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성도가 되어진 이후에 성도다움을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는 오직 우리가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터 마샬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노력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거룩한 기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손에 주어진 그것을 받아들여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원래 그분 안에 있었던 거룩한 영적인 기질을 물려받는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힘과 능력, 거룩한 능력들을 이미 부여받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기질, 거룩한 능력을 소유받았기에 사탄이 우리를 향해 대적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싸워 이길 힘을 부여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보면 목사님, 저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맨날 집니다. 아무것도 저는 싸워 이길 힘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그분 안에서 승리한다라고 우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승리할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를 자기 체면을 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체면을 자꾸 걸어서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이렇게 하여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셔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이라 함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는데 강제로 우리에게 마치 불이 임하여 내 힘을 억어하고 강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성도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좀 귀신이나 하는 거예요. 신내림 받기 싫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잡아다가 작두 태우고 신을 밀어넣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청종하여 따라가고자 하는 그 성도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계속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다움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고 열망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내 마음을 실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간증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접했어요. 마치 성령 세례만, 성령만 받기만 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배운 것이죠.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막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여 그때부터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고 그때부터는 내가 막 뭐도 다 잘 되고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너무 난무하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으로서의 거룩함이 아닌 이 간증, 개인의 고백들로 우리의 생각이 혼탁하여져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기를 열망한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이 갖춰져야만 그분이 우리 안에서 또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자유를 보존하고 자발적인 순종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양심과 감정의 상태에 적합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스르거나 우리를 배제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도우심은 그 일을 촉진하기 위한 격려일 뿐 그 일을 소홀히 하기 위한 빌미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힘을 거스르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촉진시키시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적절한 마음의 상태와 그분을 의지하는 성도에게 임하여 일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 난 받았다, 주일날 말씀 은혜 받았어, 그러고 문 닫고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멋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냥 멋대로 사는 거예요. 뭐 성령이 임했으니까 내가 뭐 가려고 그러면 술 먹으려고 그러면 뭐 성령님이 내 손을 딱 잡고 먹지 마, 죄야. 그리고 뭐 술이 갑자기 쏟아지고 담뱃불을 아무리 붙이려고 하면 불이 안 붙어. 와, 이거 성령이 안 붙이게 하시는가 보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입에 대고 빨면 잘 탑니다. 맛도 잘 나고요. 술 마시려고 그러면 잘 먹혀요. 맛있고. 내가 죄가 아닌 것을 하지 않기 위하여 뜻을 세우고 힘을 쓰며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청종할 때에만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방법들을 우리에게 몇 가지로 제시해 준 거예요. 첫째,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거룩한 행진을 감당할 수 있느냐? 첫째, 주일 성수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한 그 성도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 치고 거룩한 성도를 봤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삶을 살아갈 수는 있을 망정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함은 드러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삶의 초점을 맞춘 사람만이 이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둘째,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말씀을 읽고 혼자 있을 때 읽고 모이면 읽고 공동체가 함께 읽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중요한 통로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놓고 기도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정해진 시간을 놓고. 그리고 기도의 내성을 길러야 돼요. 아, 목사님 뭐 30분 하라는데 전 진짜 죽을 맛이에요. 뭐 할 말 다 했는데 그냥 5분도 안 주는. 5분, 10분, 15분씩 2주, 한 달 간격으로 늘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 해보셨잖아요. 5kg 들면 막 힘차고 죽을 것 같은데 매일 하다 보면 7개가 되고 10개 되고 1세트 하던 거 2세트 하고 2세트 하던 거 3세트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7세트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가 근력이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짧으면 짧은 만큼 시작하여 꾸준히 하여 늘려가는 것이에요. 아멘. 넷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읽는 말씀을 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씹는 거예요.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일 설교 한 번 듣고 난 일주일을 또 살 거야,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중에도 듣고 은혜된 말씀을 반복하여 들음으로 완전히 소화시키는 데까지 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90% 이해했다 생각하지 않아요. 한 5, 60% 이해했다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중에 시간을 내어 말씀을 반복하여 들음으로 체득시키고 소화를 시켜내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자기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자기 점검표를 만들어 놓고 매일마다 이것을 자신에게 했는가 안 했는가를 점검했는데요. 다 말씀드리지 못해도 15가지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그는 이런 점검을 했습니다. 나는 개인 기도 시간을 뜨겁게 기도했는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는가? 모든 시간을 아꼈는가? 또 하루의 계획 가운데 하루를 진행해 나갔는가? 말과 행동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온화하고 상냥하며 친절했는가?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부지런했는가? 이런 것들을 목회자가 점검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이 자신의 신앙의 점검을 계속 해나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은 신자들과의 거룩한 대화를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마치면 티타임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모임들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뭘 깨달았는데 집사님은 어땠어? 난 이런 생각도 못 해봤는데 오늘 이게 난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 한 주 살아갈 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주중에 성경 이렇게 읽읍시다. 이러한 거룩한 대화가 성도를 끊임없이 성도 다음으로 만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이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믿으세요.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의 유혹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기질과 능력을 이미 부여받은 성도임을 믿으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사용하여 승리하는 삶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의지하여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죄와 싸워 이기고 성도 다음을 이 땅 가운데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있는 삶 가운데서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마음에 잘 심겨져서 마음에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도 되었지만 성도 다음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광고를 설교 후에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화요일 날 은혜 가운데 제가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지 그날 비가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후 한 5시쯤 이제 짐 풀고 마무리가 딱 됐어요. 서재에 책까지 놓고 그때부터 왕창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사하시는 분들도 놀라고 야 이거 잘 되실 것 같다고 저보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해줘서 비가 오긴 했지만 큰 비는 다 피했습니다. 그냥 살랑살랑 오는 정도로 아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금요일부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오늘 많이 힘드실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불편하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마치시면 우리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받으셔서 여기 목양실에서 잠깐 저랑 대화 나누시고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일부터 설교 시리즈를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데요. 구원 영광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 시리즈로 약 한 8주에서 9주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이 시리즈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 시리즈를 준비하고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도록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아야 여러분이 살죠. 그러니까 꼭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먼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강신욱 집사님께서 김치를 여러분들에게 아마 신청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어제 엘리베이터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4층까지 다 그냥 올리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신청하신 분들 식사하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티타임 있습니다. 1층에서 빵과 커피를 무료로. 전 이게 너무 여기 와서 은혜인데 우리 교회 전에 했던 교회는 다 사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무료로 언제까지 주실지 모르지만 계속 주고 계시니까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꼭 같이 올라가셔서 식탁 교제 나누시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항상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제 나누시고 인사 나누시고 티타임도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화요 모임 있고요. 우리 김무진 목사님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가하십니다. 많이 수고하시고 애쓰셨는데 위에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충전되어져서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0장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성결 길을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이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내주, 교통, 보호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성도다워지고 삶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위에,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